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사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 호세 왕 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고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정치에 이 시스템만 믿고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자 그러한 왕의 정치, 그러한 정치력이 진짜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사마리아 주인이 벳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세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보고 예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베델을 벳아웬이라 부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벳아웬이라는 말은 사륙의 집, 거짓의 집, 사악함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종교가 참된 힘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5절 후반부에는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 송아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 7절에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서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치리니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사마리아의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대부분의 의미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정치나 외교력, 종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10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거짓된 것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이러한 힘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대단한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리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것이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단지 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면서 은혜로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우리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이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도
인생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독선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경에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세요. 세상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신앙 초기에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르침 안에 두려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먹고 사는 일로 끝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런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려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부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 지식, 권력 등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크게 잘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역시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태도일 수 있으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듯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제가 더 이상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 속에는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을 만큼 저는 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리시는 건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 또 자비의 성품들을 갖추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요구를 잘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 10장의 1절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즉 우상을 더 아름답게 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처럼 취급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격도 없고 계획이나 거룩함도 없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귀찮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만족감을 평생 가지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도 삶의 책임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얽혀 있고 의무와 문제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실 거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을 저질러 나라가 망하고 결국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이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하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또다시 나라를 잃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정치, 군사 문제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짜 이유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닫기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의 무서운 점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받고 내 뜻을 이루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영을 자기 자랑이나 고집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뜨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 가르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기계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기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시지 않는 상황을 겪고 당황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네 하며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즐거움이이다. 아멘. 인생의 고난을 겪다 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 눈에 보이는 힘, 능력이 전부 다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도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더 깊은 고민을 할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요구가 참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도덕성,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고 고마운 심판, 시편 119편 75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주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심판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끝없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오히려 고마운 심판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심이며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녀를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이니 책임도 내 몫이다 하며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고마우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살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지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될 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